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까? 성탄절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성탄의 기쁨이 그 어느 해보다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육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도 성탄의 기쁨이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소낙비로 비유한 나태주 시인의 인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창한 날씨만 믿고 가벼운 옷차림과 신발로 길을 나섰지요. 향기로운 바람, 지저귀는 새소리 따라 오솔길을 걸었지요. 멀리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길, 막판에 그만 소낙비를 만났지 뭡니까? 하지만 나는 소낙비를 나무라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날씨 탓을 하며 날씨한테 속았노라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좋았노라, 그마저도 아름다운 하루였노라 말하고 싶어요. 소낙비와 함께 옷과 신발에 묻어온 숲속의 바람과 새소리, 그것도 소중한 나의 하루, 나의 인생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아침에 우산을 챙기고 나가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소낙비를 맞아서 옷이 젖어본 경험, 누구나 다 한 번쯤 겪어본 일, 우리의 일상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옷이 젖기라도 하면 기상청 그런 탓을 하거나 날씨예보 탓을 하거나 아니면 아침에 우산을 챙겨주지 않은 남 탓을 하며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도 뜻하지 않은 그런 소낙비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미리미리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뜻하지 않은 소낙비를 만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뜻하지 않게 난처한 일을 갑작스럽게 만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난감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남 탓만 하며 지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도 다 소중한 나의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막판에 그만 소낙비를 만났지 뭡니까?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인생 막판에 아니면 무언가 추진하던 일 막판에 갑작스런 소낙비를 맞아서 일이 틀어지거나 난감한 상황, 정말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천하의 그 믿음 좋은 다니엘도 오늘 본문을 보면 소낙비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러한 비극을 맛보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엄청난 인생의 소낙비를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맛보며 그렇게 자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포로의 삶이 꽃피는 봄날만 있겠습니까? 녹록지 않겠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인생은 그야말로 사자굴 속과 같은 그런 캄캄한 어둠의 터널 가운데 포로의 삶을 힘겹게 살아왔는데 이번에는 진짜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 아닙니까? 정말로 인생 막판 같은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사자굴에 던져질 정도의 소낙비였다면 목숨 내놓아야 될 그러한 인생 최대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이 소낙비를 피하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무슨 흉악한 죄를 지어서 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소에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사자굴에 던져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예수가 아니겠죠. 그 당시는 하나님 정말로 잘 믿고 하나님께 날마다 정말로 습관처럼 체질처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인생 최대의 소낙비를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하나님 잘 믿어도 기도 열심히 잘해도 인생의 소낙비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잘 믿고 인생의 소낙비를 만나는 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소낙비를 만나는 거하고는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너무나 신뢰해서 온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총리의 자리에 앉혀주었습니다. 그만큼 힘과 권력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천하의 그 다리오 왕조차도 이번만큼은 다니엘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왕인데, 최고의 권력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장 신뢰하던 다니엘을 구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놓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놓으면서 이 다리오 왕이 뭐라고 했냐면, 오늘 본문 1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리오 왕이 누구입니까?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평소에 얼마나 항상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겼으면 이방 나라의 왕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와, 멋지지 않습니까? 왕인 나도 너를 구원시켜주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항상 섬기던 그 하나님은, 내가 믿는 그 신은 너를 반드시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실 거다. 와, 멋지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식음도 전폐하고 오락도 피하고 밤새 잠도 못 이루면서 그렇게 뜬 눈으로 날 세우다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또다시 외친 겁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던 내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에게서 구원하였느냐. 여러분, 다리오 왕이 이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물었겠습니까? 아니었을 겁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다리오 왕은 그렇게 아침 일찍 달려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냥 일찌감치 포기하고 장례식 준비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목숨을 건질 것이라고 희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믿었던 신을 믿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왕의 바람대로 굴 속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뭐라고 들렸는지 21절과 22절도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다 조치를 취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수호 천사를 내게 보내주셔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듯이 외쳤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서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다리오 왕의 말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그건 바로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 23절 끝부분을 보면 결정적으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 믿음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도 구원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사자를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령 인생의 소나기를 만나더라도 그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다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모습을 그린 화가가 있습니다. 바로 바로크 시대 유명한 화가 루벤스입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유명한 그림이라 이 그림을 보신 분도 계실 텐데, 하지만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조금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때문입니다.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청년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팔뚝을 보세요. 우람한 근육질의 팔뚝 아닙니까? 이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하니까 다니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삼손이라고 해도 믿을 만한 그런 엄청난 근육질의 청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그렸던 루벤스가 심각하게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착각하기보다는 아예 몰랐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나이는 이처럼 청년의 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10대 무렵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6장 앞에 보면, 다니엘 5장에 보면요, 벨사살 왕이 죽으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바벨론이 멸망한 해가 언제였냐면 주전 539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만 계산해도 몇 년이 흐른 겁니다. 몇 년이 흐른 거예요? 무려 66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10살 딱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만 왔어도 지금 사자굴에 던져진 나이가 76세가 되는 거예요. 10대 후반에 끌려왔다고 생각하고 계산만 해도 80대 훌쩍 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그 나이는 80을 훌쩍 넘은 노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그림을 볼까요? 다니엘의 모습이 80대 할아버지로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우람한 근육질의 청년 아닙니까? 게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도선모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긴 하지만 얼굴은 이미 잔뜩 겁에 질려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겁에 질린 모습으로, 허우대는 그렇게 삼손처럼 근육질의 우람한 청년이지만 그렇게 잔뜩 겁에 질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모르면 얼핏 보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모습처럼 멋지게 보이지만 실상은 성경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자굴 속의 다니엘의 모습을 정말로 제대로 그린 화가가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화가 브리튼 리비에르라는 화가인데요, 그 그림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다니엘이 우람한 청년의 모습입니까? 머리가 하얀 백발의 노인 아닙니까? 게다가 몸도 가냘퍼 보이고 팔도 뒤로 자세히 확대해 보시면 그냥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네, 팔에 묶여 있습니다. 포박당한 채로 다니엘이 서 있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뭘 달리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포박된 채로 그냥 사자들 앞에 당당히 내가 평소에 섬기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자들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 뒤에서 비춰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압도당한 사자들은 오히려 잔뜩 겁에 질려서 움츠러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겁을 먹은 것이 아니라 사자들이 오히려 겁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뒷짐을 딱 지고는 어디 한번 건들 테면 건드려봐, 너희들이 내 털끝 하나라도 상할 수 있는지. 그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딱 맞서 서 있으니까 지금 사자들이 다니엘의 그 영적인 파워 앞에 기가 팍 죽어 있는 겁니다. 사자들이 지금 깨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인 파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권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현실은 나이가 들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 없지만 내 안에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담대한 믿음이 있으면 당당한 겁니다. 어디 한번 덤빌 테면 덤벼봐, 어디 한번 건들 테면 건들어봐 하면서 그러한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루벤스의 그림처럼 허우대만 삼손처럼 그렇게 힘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돈도 가졌는데 그런데 막상 인생의 소낙비를 만나면 겁에 질려가지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겁에 질려서 기도하는 그러한 나약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그렇게 나약한 믿음이었다면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왜요? 그렇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뻔히 알았는데 겁쟁이였다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그렇게 살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항상 온전히 섬기는 그 믿음을 가진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배짱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리비에르의 또 다른 그림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80대 할아버지의 그런 모습으로 제대로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나 다니엘의 손이 뒤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자는 아예 신경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따스한 하나님의 은혜의 쌀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찬란하게 다니엘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춰진 그 은혜의 빛살에 마치 영적인 보호막이라도 쳐주는 것처럼 다니엘 주변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으니까 사자들이 어찌하지 못하고 다니엘 주변을 맴돌고만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어둠의 사탄마귀조차도 사자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어둠의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다니엘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그 어떤 어둠 영도 틈타지 못하도록 굳건하게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승리교회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다니엘과 같은 영적인 거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승리교회 모든 어르신들이 이런 영적인 거장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우리 자녀 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당당한 영적인 파워의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승리교회 자녀손들은, 다음 세대는 앞으로 천대까지 하나님을 항상 온전하게 섬기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현실 속에서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져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죠. 에이, 하나님,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건져주셨으면 제가 들어가도 건져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는 무모하게 무슨 동물원 사자울이라도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거라 착각하고 그렇게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무모한 생각이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마치 사자굴과 같다는 겁니다. 그 사자굴과 같은 그런 인생의 그런 구렁텅이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자와 같은 어둠의 권세 가운데서도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세상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천국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진짜 우리가 설령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뚝 서 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존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걸 그린 화가가 있습니다. 19세기 프랑스 화가 장 레옹 제롬이라는 화가가 그린 순교자의 마지막 기도라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도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인데 로마 시대 원형 경기장의 모습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사자가 이제 막 맹수들이 기어나오고 있는데 사자들의 크기에 비하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의 어때요? 한 입거리밖에 안 될 정도로 작게 그렸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원형 경기장의 관중들에는 로마인들인 그러한 모습을 보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그림을 확대해서 보시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뒤에 보시면 십자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매달려서 화형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곧 사자와 같은 맹수들의 밥이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 오늘날 우리는 참 예수 믿기 편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때로는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다고, 조금만 편한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믿음조차도, 예배조차도 소홀히 하고 나약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처럼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 어땠습니까? 맹수가 달려오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한 백발의 어르신, 다니엘과 같은 어르신 한 분이 딱 서가지고는 다니엘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함께 힘을 합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자가 지금 자기들에게 달려온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사자를 쳐다보며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오히려 그림을 자세하게 보시면 사자가 멈칫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자의 뒷다리를 보세요. 이제 막 먹잇감을 향해 달려갈처럼 쫙 달려가고 있려고 이렇게 힘차게 발돋움하고 있지만 앞다리를 보시면 어때요? 딱 멈춰 있습니다. 사자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권위 앞에 멈칫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화가가 그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치 이 원형 경기장 안에 놓여 있는 인간들의 모습처럼, 그 순교자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녹록치 않습니다. 세상은 사자우리와 같습니다. 세상에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는 사탄 마귀들은 우리가 그 원형 경기장이라는 세상 앞에서, 세상 안에서 예수를 버리고 비굴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냥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그렇게 비굴하게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은 환호할 겁니다. 기뻐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그걸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들은 다니엘을 질투했던 것처럼 빛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자굴 같은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인생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원형 경기장 안에 이제 곧 죽을 목숨인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다니엘처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처럼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사자와 맞섰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를 오늘 본문 28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을 때 사자굴에 던져지는 인생 최대의 소낙비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털끝 하나도 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대가 변하고 강산이 변하고 세월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게 바랍니다. 또 이번 주 성탄절이 있는데 그 성탄의 기쁨을 늘 언제나 간직하고 일평생 주님과 함께 행복한 천국 잔치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승리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